찬송가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자리에 계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복을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바다 한 몸 바다이 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오늘 월요일입니다. 주의 주신 말씀대로 일주일간 살아낼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영원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진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주의 주신 말씀대로 부모님을 사랑하며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을 말씀대로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을 우리 일주일 동안 넉넉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 다음날 이제 일주일을 평일을 열어가는 그런 날들을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셨고 그리고 주신 은혜대로 또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기회도 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날들이 하나님께서 기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며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날들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모든 상황들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작정함으로 온갖 어려움과 시험에 빠지지 아니하는 그런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제 참 놀라운 일들이 많았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은혜들을 정말 하나씩 헤아려 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결단대로 정말 이번 일주일간에 넉넉히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영원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제자 삼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사명이 우리들의 삶이 되고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믿음 위에 그 반석 위에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믿음 없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때문에 든든히 세워져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7장 40절부터 마지막 절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523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7장 40절부터 마지막 절 5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삽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들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들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를 가리는 그물들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바 매 그물에 두 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두 머리를 가리게 한 석류 400개와 또 10개의 받침수레와 받침수레 위에 10개의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 소 12마리와 솥과 부삽과 대접들이라.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이 모든 그릇을 빛난 놋으로 만드니라.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사르단 사이에 차진 흙에 그것들을 부어 내었더라. 기후가 심히 많으므로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 놋 무게를 신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진설병의 금상과 내수 앞에 좌우로 5씩 둘정금 등잔대며 또 금꽃과 등잔과 불집게며 또 정금 대접과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 곧 지성소문의 금돌적이와 성전 곧 외소문의 금돌적이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히람은 솔로몬이 지시한 성전의 모든 일들을 완료하였고 솔로몬은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드릴 준비를 차곡차곡 해나가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히람이 만든 것들을 요약하고 있고 정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고 중요해 보이는 것들 뿐만 아니라 아주 작고 사소한 것들, 예를 들면 대접이나 집게나 국자나 가위나 경첩, 오늘 본문에 돌적이로 표현이 되어 있는 이 경첩, 문과 문을 연결하는 이 경첩 같은 것들까지도 소개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말씀에 따라 크고 굵직한 성전의 기물들을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그리고 사소한 것들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더 잘 아시겠지만 놋을 가공하는 방법에 따라 방자, 주물 그리고 반방자로 이름을 붙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방자 방식은 무엇입니까? 녹인 샘물로 바둑알처럼 만든 뒤에 이렇게 두들겨 펴가면서 이렇게 뭔가를 만드는 방식이지요. 그리고 주물 방식은 틀에 샘물을 부어서 주조로 만드는 방식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마도 히람은 주물 방식으로 성전의 여러 가지 기물들을 만들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 주물 방식의 제작 방식,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제작 방식이 이 시대의 최신 기술로 이렇게 쓰여졌다라는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지요. 당대 최고의 놋 가공 장인이었던 히람이 만든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먼저 눈에 띄게 커다란 것은 놋으로 만든 아주 커다란 바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물두멍으로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제단 뒤에 비치해서 굉장히 큰
물두멍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기 전에 손과 발을 씻는 데 사용하였던 그러한 기구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물이 가득 담겨 있었고, 제사장들은 자기의 손과 발이 더러워질 때마다 그곳에 있는 물을 이용해서 씻어가며 이렇게 정결함을 유지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는 항상 정결해야 하고, 그리고 정결함을 계속해서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세례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것, 그리고 성령의 일하심을 통하여서 매일 회개하여 매일 정결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의 모습도 또한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중간에 있는 바다, 커다란 물두멍을 중심으로 좌우로 각각 5개씩 총 10개의 물 대야와 물 받침을 만들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성전 곳곳에서 정결함을 지키기 위한 용도의 물을 담아 놓은 것이지요. 그래서 거룩한 삶, 정결한 삶을 위한 회개는 반복적이어야 하고, 그리고 철저해야 한다라는 것을 또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 입구에는 2개의 기둥, 야긴과 보아스를 세웠습니다. 오른쪽 기둥 야긴은 그가 세우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이름이고, 왼쪽 기둥 보아스는 그의 능력 안에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견고한 언약,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함을 믿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믿음이 없는 자들은 그곳을 통과할 수도 없고 통과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집에 나올 때에, 예배 자리로 나올 때에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믿음이 없어서 그것을 넘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는 믿음을 소개하고 같이 믿는 자들이 되어서 함께 그 기둥을 넘어 다니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도 또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말씀을 보면 금으로 만든 등잔대 10개도 만들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것은 성소 안에서 불을 밝히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임재와 온 세상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리고 떡상 10개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매일 하나님께 공급받는 것으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 우리의 인생을 채워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시험 받으시는 예수님께서도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금으로 만든 여러 가지 부속품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숟가락, 대접, 불집게, 성전 출입문을 고정하는 경첩, 돌적이지요. 예배와 제사에 쓰이는 크고 작은 도구들을 굉장히 디테일하고 세밀하게 하나님께서는 지시하셨고, 그리고 솔로몬도 히람에게 이것을 만들어라 라고 지시를 했고, 히람도 이것을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커다란 물두멍을 만들 때와 같이 아주 작고 사소해 보이는 것들도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내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제가 알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저는 결혼을 할 때 혼수 같은 걸로 사는 목록 중에 제 머릿속에 있었던 거는 크고 시원한 크기의 TV, 이건 반드시 있어야지 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제가 에어컨이 있는 집에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항상 평소에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어컨 당연히 사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탁기, 냉장고 이것만 사면은 이제 신혼집 다 채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쓰고 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한 것은 이것이 다였기 때문에 그렇지요. 근데 결혼을 하고 나서 저희 집사람이 이렇게 막 사는 걸 보니까 그릇도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고, 그리고 냄비도, 프라이팬도 무슨 사이즈별로 그렇게 많이 사는지, 그리고 가위, 집게 이런 것들도 막 사는 것을 보았고, 숟가락, 젓가락, 그리고 그릇들도 이게 예쁘네 저게 예쁘네 하는데 그냥 저한테는 그냥 다 똑같아 보였어요. 그거 다이소에서 사면 안 되냐라고 했다가 굉장히 크게 혼이 났던 적이 있습니다. 남자분들은 안 웃으시는데 여자분들은 굉장히 심각하게 보시는 것을 봅니다. 제가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커다란 거, 그리고 비싼 거 이런 거만 들어오면 끝날 줄 알았는데,
이런 작은 것들, 사소한 것들까지 들어와야 이제 진짜 생활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그때 배웠습니다. 그리고 식탁과 의자가 없이 방바닥에서 밥을 먹는 것이 얼마나 참 슬픈 일인가라는 것을 신혼초에 또 배웠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좀 나중에 들어왔었는데, 그게 들어오고 나니까 이게 사람답게 사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또 배운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살아가는데도 굉장히 커다란 것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그런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작고 사소한 것들도 있어야 우리의 삶이 편안해지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완성이 되는 것처럼 성전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커다란 바다나 물두멍이나 재단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그런 작고 그리고 사소한 그런 기물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세밀하게 준비하셨고,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을 때, 그런 것들이 다 완료가 되어 있어야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거룩할 수 있고 온전할 수 있고 완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눈에 보이는 커다란 조직이나 우리의 마음으로 모두가 동의할 만한 그런 믿음이 좋은 분들, 그런 분들 필요합니다.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눈에 잘 보이지 않고 우리가 굉장히 사소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굉장히 여리고 어린 아이들, 그리고 새로 예수 믿기로 작정한 초신자들, 그리고 아직 교회에 오지 않았지만, 이 믿음의 문을 넘어오진 않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곧 기도하고 있는 그러한 VIP들, 이런 분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곳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고 우리의 그룹들 안으로 들어오고 우리의 목장 안으로 들어왔을 때에, 그때 우리의 목장은 온전해지고 거룩한 것이고 우리의 교회도 거룩하고 온전하게 되어져 간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이죠. 이러한 점에서 어제 2부 예배 유아 세례는 정말 감동이 되었습니다. 저도 모태신앙이라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이고 저희 아들도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제 아들 유아 세례 받을 때는 기뻐서 이렇게 실실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으로도 남아 있는데, 근데 어제 처음으로 유아 세례를 참석하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어제 유아 세례는 정말 가장 귀하고 저에게 복된 그러한 유아 세례의 모습이었습니다. 특별히 이곳에서 목사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셨거든요. 우리 교회가 울타리가 되어 줍시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믿음이 훌륭한 아이로 키워 갑시다 라고 선포를 하였습니다. 그때에 모든 교인들께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 모습과 그 장면들이 정말 제게 큰 감동과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아름답고 그리고 진심으로 교회다운 모습이 이러한 고백과 이러한 선포와 이러한 아멘의 화답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의 아비가 되어주고 그의 어머니가 되어주고 할머니가 되어주고 할아버지가 되어주는 그러한 작정을 해내고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묵상을 주셨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로 삼는 일을 최선을 다해 해내는 교회, 그리고 작고 어리고 연약한 자들을 같은 울타리 안에서 보호하고 사랑하는 교회, 이것이 작고 사소한 것들까지 귀하게 여기고 완벽하게 제작하라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나가는 그런 교회의 모습인 줄로 압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고 띄지도 않는 수고를 하는 분들을 귀하게 여기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다라는 것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말씀을 준비하다가 검색을 좀 했는데 돌적이가 뭔가 저 몰라가지고 검색을 하다가 김동문 선교사님이라는 분께서 크리스찬 투데이 2018년에 기고하신 글을 제가 좀 보게 되었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장 커다란 기물인 이 바다, 커다란 물두멍입니다. 그리고 그 양옆으로 이제 10개의 또 물두멍이 있는데, 놋바다에는 물이 45톤이 들어가고 그리고 물두멍에는 총 9톤의 물이 들어가게 됩니다. 요즘처럼 상수도가 잘 되었던 지역도 아니고 그리고 물을 운반하기에 적합한 도구가 있었던 시절도 아니지요. 그리고 이 물을 교체하는 기준에 대해서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지만 탈무드를 이렇게 좀 읽어보면 성전의 물두멍에 남아있는 물은 밤이 지나면 부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새롭게
물을 교체해야 되는 것이 바로 성전에 있었던 물입니다. 이 물을 교체하는 일을 맡은 사람들은 느디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여호수아와 거짓말로 외교를 맺어서 성전에 필요한 물과 나무를 맡게 될 것이다, 평생 동안 맡게 될 것이라는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죠. 하지만 이들은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이 일, 성전에 물을 채우고 성전에서 필요한 제사에 필요한 나무를 떼오는 이 일을 정말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로 성경의 곳곳에 등장합니다. 성전에 필요한 어마어마한 양의 물을 교체하는 일과 제사에 필요한 나무를 피우는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가장 귀한 일이다 라고 믿고 그것을 위해서 충성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진영 외곽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일평생을 이방인으로 살아야 했던 사람들이죠. 그렇지만 이들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포로로 잡혀갔다가 함께 귀환을 합니다. 그리고 포로 귀환 이후에 이스라엘 중요한 족속이 되는 은혜도 같이 누리게 되지요. 사실 유대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우리 모두가 어쩌면 느디님 사람들의 처지와 같은 그러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그것이 나의 삶에 가장 중요합니다 라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에 1000년 넘게 우리들의 일평생을 바쳐서 그리고 우리들의 후손들도 이 일에 참여시키는 것이 우리들의 가장 귀하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받은 자다운 믿음의 깊이를 보여주는 것이 우리들의 가장 귀하고 복되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심판받아 성전이 파괴되고 무너져서 제사가 멈추었다라는 기록은 있어도 오늘은 느디님 사람들이 자신들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서 파업을 하였고 그래서 나무도 안 해오고 물도 교체가 안 되어서 제사가 한 주 연기되었습니다. 이런 기록은 찾아볼 수가 없더라 하는 것이죠. 제사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었고 그 제사가 진행되기 위해서 느디님 사람들은 매일 동안 그 수고로운 일을 해내었다라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지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해야 할 임무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자기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하고 거룩하고 정결한 나라가 되는 것이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임무는 무엇입니까? 단 한 가지 일이지요. 영혼을 구하는 일에 너희들이 매진하라. 제자로 삼는 일에 너희들이 매진하라. 이 한 가지 일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일을 해내기 위해서 오늘 하루도 성실히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사랑으로 묵묵히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전에 필요한 크고 작은 것을 세밀하게 준비해 나가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움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가 거룩하고 정결한 것을 누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도 또한 거룩하고 정결함을 채워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족한 줄로 믿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함을 내 생의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복을 또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크고 위대한 것들만 추구하며 살며 하나님을 다 안다고 교만하게 살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기로 합니다. 작고 세밀한 부분들까지도 놓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헤아림을 깨달을 수 있는 믿음도 이 새벽 또한 우리들에게 넉넉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나의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